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던 하지 않던,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던 없던, 우리의 양이 있던 없던,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는 신앙이야말로요,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담대하고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 바울도 이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떨어도 가볍게 떤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마치 실패를 모르는 듯한 그런 주님의 사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딱 한 곳에서 바울은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갔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살았던 이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도 이 학문에 있어서는 당시 유대에서 최고라고 하는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을 정도입니다. 학문에 일가견이 있었고, 또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던, 승리로 마쳤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요, 결국엔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한 지역을 보면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모든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비록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가 이 세워지는 데에도 바울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테네에서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바울은 이렇듯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그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바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즉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떨고 말았던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교만을 다 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끊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자신의 자아가 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죽지 않았고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도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사도 바울도 연약함을 경험하고 또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그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라는 것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십자가가 그저 실패와 희생과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십자가는 희생 같지만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십자가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누구나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갖고 살면서 항상 마음에 이 두려움과 공포의 그림자를,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죄 사함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그 빈 십자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실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새롭게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요,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인 유한한 인간이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되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십자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가 거리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와요, 이 천주교의 십자가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라는 거예요. 빈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는 죽은 그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빈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에는 이렇듯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십자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십자가를 믿었다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소유하셔서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유함과 또한 부활의 능력,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아버지 그 기쁨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